오늘은 우리 청강교회가 세워진 지 43주년 맞이하는 해입니다. 자, 우리 입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권한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굉장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별로 피부로 실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장경찰서 형사과장하면 확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 기장경찰서의 초대 경찰서장이었던 김성수 지금 해운대 구청장입니다. 이분 안수 집사님이고 아주 믿음 좋고 우리 교회도 한번 간정을 오시게 되었는데 이분 때문에 심의회가 조직이 되어지게 되고 아주 기장경찰서가 초반부터 아주 경목회가 잘 만들어져서 활동을 잘 하게 되었던 기초를 놓았던 분입니다. 우리에게 간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또 인연이 되어서 제가 우리 몇 분 이렇게 일들을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 될 일이 아니고, 그런데 아주 친절하게 성실하게 잘 일을 해 주셨던 일들을 보면서 야, 서장의 힘은 대단한 거구나. 그냥 마을로만 듣던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게 대통령 힘인데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은 능력받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감동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피부로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고백은 하지만 아멘 안 하지만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얼마나 크냐. 우리 능력받기 일이니까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바다를 휘저 그 물길을 뒤흔들리게 하는 자다 하니까 조금 실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바다까지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갈 때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신가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너는 내 백성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언제 내가 확신하느냐? 정말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이 확신이 언제 생기게 될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세가족 공부를 하게 될 때에도 일과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많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막연하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맞는데 막연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인데 피부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세가족 공부할 때 늘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저씨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게 될까요? 여러분,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이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게 내 안에 누가 뭐라 해도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막연한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43년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가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이 확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확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확신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청년 여러분들 이 확신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 위에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명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인 집이 많을까요? 드물까요? 많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권사님이었고 엄마가 권사님인데 그런 집이 별로 많습니까? 적습니까? 손 들어보면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이삭입니다. 믿음의 대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축구에 대해서 축구 지식이 많다고 축구를 잘할까요? 지식하고 축구 잘하는 거 이런 상관없단 말이죠.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야곱 같은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성경 지식도 많습니다. 교회 행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 신앙들 중에는 엄마 아버지가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엄마의 하나님으로 내가 알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멘 하면 어떠냐? 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알고는 있는데 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CCC 수련회에 가서 정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나는 이제 교회를 끝이다 결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수련회에서 저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 야곱도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이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얼마나 좋았으면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눈을 떠보니까 여기 계시던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게 되었던지. 돌베개를 베다가 그것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희열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게 되면 막연했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옆집 아저씨에게 옷을 달라, 등록금을 달라, 뭐 핸드폰 사달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확신이 믿어지게 될 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 하나님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입술로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부활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바로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자를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꾸 세상은 나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손바닥을 바라보면서 내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사람이야, 자신을 향해 격려하고 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저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엄마의 기도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에 욕심을 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생명줄인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43주년 맞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만큼 교회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릎 꿇으면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무릎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23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뜻이 검투사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를 다루는 영화인데 원년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칼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복싱 경기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스포츠가 로마 시대는 굉장히 인기 스포츠였습니다. 검투사들은 주로 이제 포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신체 건강한 사람들을 이제 검투사로 이제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거죠. 그게 투전도 하게 돈을 걸고 내기를 하고 누가 이길 것인가 경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투사들이 서로 대결을 해서 맨 마지막에 1대1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검투사가 그 사람 상대방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목을 딱 겨눕니다. 찌르면 끝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관중석 중앙에 있는 황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황제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황제가 그 영화를 보면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면 그 사람 사는 겁니다. 뒤집어 엎으면 죽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검투사가 황제를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할 때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의 눈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3절 4절 보십시오.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사람들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온갖 소리가 다 들립니다. 내 피는 하나도 없습니다.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내 영혼까지 온갖 비난과 화살이 다 들어와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피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에 종이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기도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낙심이 저절로 밀려옵니다. 그때에 종이 상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낙심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기도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형편을 바라보면, 내 현실을 바라보면 길이 없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만이 이 상황에서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송영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면 말고 아니면 되고 이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람들이 시끄럽다 얘기합니다. 더 소리 질러서 가는 예수님을 기어코 멈추게 만들었던 그 절규가 이런 바디메오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있던 연애 어땠습니까? 온몸이 피곤하고 낙심이 됨에 돌고 옷자락에도 손을 대면 내가 낫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 헤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인산인해입니다. 그 사람 헤집고 들어가서 마침내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종이 상전을 바라보는 끝까지.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이 상황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지만, 나는 가능성이 없지만, 어떤 것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자체를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낙심을 뚫어내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도 중보기도가 어떻고 다 압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식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알고는 많이 알고 있는데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물이 부족하면 각종 병이 옵니다. 농사에도 물이 부족하면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 몸이 다 수분이 빠지는 것처럼 기도 시간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1시간도 깨 있을 수 없던데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에 힘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 1시간 이상,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심선미 집사님 얘기를 몇 번 합니다만은, 이분이 제가 읽었던 책을 제가 메모를 자꾸 합니다만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야, 무당들도 이렇게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당이 있을 때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을 아시죠? 무쇠를 녹일 만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이 감동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자기는 가짜로 우상을 섬길 때도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해주면 고맙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 봤습니까? 그 교회만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겨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를 보면 중연불하듯이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한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국방입니다. 그런데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늘 여호사밧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이 위급한 상황, 나라 전체에 금식 기도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특별히 자기는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백성들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면 되는데 오늘 여호사밧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때 성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을 보시면 13절 말씀부터 16절, 7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이거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대하 20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례가 기근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 그 약속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믿고 내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루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방법 없다는 겁니다. 망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상전의 소를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스펠 중에도 주만 바라볼 줄이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글자 하나에 의해서 뜻이 완전히 바뀝니다. 주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도 바라보겠다. 똑같은 글자지만 한자 틀립니다. 만에서 도로 바뀌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고백 받을 때 당신만 사랑할게, 그거 고백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당신도 사랑할게? 그렇죠. 오늘 이 여호사밧은 마음에 주만 바라본다. 다른 길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주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상전의 소를 바라보는 종처럼 주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응답받은 사람들 다 보십시오. 이런 과정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과정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환난을 만난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셨는데, 역대하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씻어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일 이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아하시엘을 통해서 응답이 왔습니다. 내일 이기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응답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오게 되면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히세기야, 오늘 이 여호사밧이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순종합니다. 자, 21절을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백성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응답받고 의논하는 겁니다. 하는 행동이 뭡니까?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해서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싸우면 나갈 사람의 모습입니까? 응답 받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이런 자신감이 생길까요? 응답 받은 사람만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졌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이러면 다 망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그때에, 응답받고 순종하고 나갈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응답 주신 대로 순종하게 될 때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다시 한번 확인해. 그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여러분 배고픈 줄 몰랐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었습니다. 왕이니까 나라를 공률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이 감격이 여호사밧에서만 끝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하다가 시편 126편을 읽다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자기들 스스로 꿈 같은 일이 났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는 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도한 자신들도 몰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꿈 같은 일이 났다고 자기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에는 찬송이 기쁨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5절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4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는 청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종이 상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강을 응답에 넘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